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오늘은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걸 어렸을 때는, 젊은 때는 못 느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숨 쉬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우리 복식호흡 들어보셨잖아요. 복식호흡은 언제 하나요? 애기들이에요. 복식호흡은 애기들이 배 벌럭벌럭 하면서 숨 쉬잖아요. 그게 가장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은 복식호흡을 못하고 흉식호흡을 해요. 가슴으로 숨을 쉬어요. 가슴으로. 많이 타락이 탄 이야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임종시가 되면은 목으로 숨을 쉬어, 깔딱깔딱. 그래서 목숨이에요. 목에서 쉬는 숨, 목숨. 그래서 목에서 쉬는 숨이 끊어지면은 목숨이 끊어지니까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복식호흡할 때는 내가 죽을 걸 전혀 생각을 못해요. 앞날에 대비도 안 하고, 애들이 무슨 앞날에 대비를 해요. 죽음을 생각하고 전혀 안 그러잖아요. 그러다 흉식호흡할 때도 나는 안 죽어. 그죠? 나는 안 죽어. 흉식호흡할 때는 탐욕에 물들어있는 시기예요. 모든 걸 가지려는 시기. 근데 이게 이제 목숨으로 올라가면은 재물은 내려놓게 돼요. 아니, 그잖아요. 생명하고 물질하고 어떤 걸 택하려고 그러면은 생명을 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이럴 때 그 고난 내용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한 게 뭐라고요? 물질, 그 다음에 건강, 뭐 권력이라든가 명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인 부분, 이런 걸 중시 여기는데, 막상 죽을 때가 돼가지고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뭘 가장 먼저 내려놓을까요? 물질을 내려놔요. 물질.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고난에 처해 있다. 하나님이 지금 고난에 처하게 하셨는데 가장 가벼운 걸로 고난에 처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건강이에요. 건강을 치세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간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자식을 치세요. 왜? 자식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치는 순서가 물질, 건강, 자식, 이 순서로 거의 대부분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고난을 겪고 있다. 아, 아직은 내가 살만한가 보다. 그때 돌이키셔야 돼요. 그때. 그게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내가 건강이 계속 안 좋아져. 그때가 기회라니까요. 그때 돌이키시면 돼요. 그런데 자식까지 넘어가면은 답이 안 나와요. 언제 해결된다? 목에서 숨이 끊어질 때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식한테 저주를 하잖아요. 너도 꼭 너 같은 자식 나가지고 당해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저주를 하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운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저희가 원하는 게,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생명에 닥치면은 이제 보험도 들어가고요, 그죠? 뭐 생명보험, 건강보험 이런 것도 하는데 그 전 단계가 뭘까요? 그 전 단계가요,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 병 걸리지 말라고 부적 넣고 다니고요. 돈 잘 벌길 달라고 부적 넣고 다니고요. 부적 단계가 지나면요, 구술해요. 우리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술해갖고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얼마 전에 그 기사 보니까 허경영 하늘궁 거기서 불로 우유 먹고 80대 노인이 죽었더라고요. 불로 우유로 만든 불로 아무튼 늙지 않는 그런 우유래요. 그 내용물을 봤더니 우유에다가 허경영 사진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허경영 키가 우유에 들어가 가지고 불로 장생한다. 불로 우유. 그걸 먹고 이제 죽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떠오른 게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지금도 기도원들이 곳곳에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기도원들이 굉장히 성향이 있습니다. 대형 기도원들이 많았어요. 특히 신유의 은사가 있는 기도원들,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이 가면은 병을 낳았다. 암도 고쳤고요. 보여줘요. 많은 사람 앞에서 손 집어넣어가지고 암덩어리 꺼내는 거 보여주고 이러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검증이 됐는데 전부 이제 사기다 이제 이렇게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물에다가 안수하면 그게 성수로 성수가 되는 거죠. 그걸 팔아요. 허경영 보니까 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수요가 많잖아요. 지방에서도 오네. 그러면은 부산에다가 물탱크에다 물 채워놓고 전화기를 연결해요. 축복을 해요.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물탱크에 든 물이 성수로 변해요. 그걸 팔아요. 뭐 손 짚고 돈 버는 거죠. 땅 짚고 헤엄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허경영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똑같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참 우리 성도들이 불쌍하다 생각되는 게 허경영 거기 보니까요. 100만 원만 주면은 죄를 없이 해준대. 축복권. 100만 원만 주면은. 근데 왜 여기 있어요? 100만 원이면은 면죄부를 받는데, 그 다음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받으면 더 주면은 천국보다 한 단계 높은 백궁인가? 거기 들어갈 자격을 준대요. 그 다음에 1억을 내면은 허경영과 동급인 천사지위를 준대요. 그래갖고 하는 이야기가 참 불쌍하게 보면서 너는 왜 300만 원도 안 내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대비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가져다 쓰는 원리, 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원리 중에 하나가 영생을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너는 안 죽고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조건을 걸어요. 죄가 없어야 돼. 그래서 죄가 없기 위해서는 이만큼 돈을 내면은 죄를 사해 줄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중세의 카톨릭에서 그랬잖아요. 면죄부, 면보혈부를 팔았잖아요. 카톨릭에서 그랬어요. 그 당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우리 부모님은 지옥에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참 머리가 좋아요. 연옥을 만들었어요. 죄를 지어도 바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연옥이라는 대기소에 간다. 그래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으면은 후손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러면은 그게 연옥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은 죄가 점점 없어진다. 그래서 그게 죄가 완전히 없어지면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게 뭔가요? 패자부활전. 연옥에서 패자부활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걸 이단과 사입에서 차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단과 사입이가 없습니다. 돈 버는 통로거든요. 그런데 그러죠. 우리도 이제 간혹 그렇게 하는,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부활, 재림 때 부활하는 건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를 못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종대왕은 지옥에 가나요? 이순신 장군은 지옥에 가나요? 우리 할머니는 지옥에 가나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너나 잘하세요. 분명한 건 그럽니다. 바울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양심에 따라서 예수를 전해 듣지 못했던 당시에는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런 한 구절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양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흔적이다.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고 죄를 지어서 영이 죽었지만은 그 흔적은 남아있다. 생선을 싸면 생선 냄새가 배잖아요. 그렇게 냄새가 배어있다. 그게 양심이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판단을 받는다. 한 구절을 넣어놓긴 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못하니까 한 줄을 넣어놓은 거죠. 위로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은 재림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재림할 때 부활에 대해서 부활할 걸 믿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부활하리라고 확신하는데, 같이 믿던 내 가족, 내 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안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부활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 가지고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아무튼 여기서 짤막하게, 사실은 이제 데살로니가 4장 후반부부터 5장 11절까지가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3분의 1로 지금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걸 한 번에 끝날려다가 지금 아마 3번에서 4번에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림이 중요하니까. 재림이 왜 중요할까요? 재림하고 연관되는 게 뭐죠?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믿는다. 끝.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재림하고 반드시 함께 붙은 게 뭐냐면 부활. 내가 예수님 재림을 믿는데 내가 부활하는 걸 못 믿는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 재림 시에 내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고대하는 그런 존재가 성도다. 제 아내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아내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런 주의거든요. 그냥 오늘 저녁이라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저는 이제 옛날에 많이 반대했거든요. 그게 아닌데 그래도 지금 하는 일은 해야지. 그런데 이제 우리 주한이가 태어나고 이제 마음이 조금씩 이제 변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주한이 위해 가지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차라리 이 험한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은 오히려 다행이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저 말고 제 아내가.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재림하면은 어차피 뭐 나이에 상관없이 부활할 거잖아요. 근데 부활할 건데 이 험한 세상에서 고생하고 그렇게 그 과정을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생각이 달라졌죠. 이제 걔 보는 재미로 이제 사는 거니까. 아무튼 저도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보통은 그렇죠.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죠? 다음 주 제목이 그거예요. 임하리니. 오늘 제목이 임하지 못하리니고요. 다음 주가 임하리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똑같은 예수님의 재림인데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내가 재림 때 부활할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오시면 어떻고 1년 뒤에 오시면 어떻고. 왜? 나는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 거죠. 그잖아요. 그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제 오실지 전전긍긍하죠. 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임하지 못하리니 임하리니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자가 누굴까요? 그냥 죽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 죽은 성도들이 자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자는 자 그러면은 믿지 않고 죽은 자가 아니고 죽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자는 자들에 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죠. 이는 소망 없는 달인이와 같이. 소망 없는 달인이는 누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은, 다른 사람이 죽으면, 특히 가까운 지인이 죽으면은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그죠? 울음이 나오지 않으니까 곡군을 사죠. 애곡군. 울어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호곡군이라고 그랬는데 우는 사람을 샀고 이스라엘에서 우는 사람을 샀죠. 돈을 주고. 그래서 장례 치를 때 울음바다를 만들었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죽으면 슬프다. 14절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우리가 뭘 믿나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걸 우리가 믿는다. 믿습니까? 믿죠? 예, 믿습니다. 믿으면은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나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죄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나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올립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가 죄인이고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죽는 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지 않는 자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만 사는 게 아니라 육도 같이 산다. 그죠? 그래서 대표성 올립니다. 아담을 따라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함을 입는다. 15절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다. 그러니까 순서적인 문제예요. 죽는 자가 먼저 부활하는가?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가 먼저 부활하는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서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이 가장 먼저 부활하고, 두 번째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해서 어디서 살 건가?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한다고 그러는데 보통 휴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중에서 살 건가? 어디서 살까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마련돼 가지고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장면이 곳곳에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크기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거리로 환산하면은 아마 유럽 정도 크기다. 왜 그랬을까? 왜 유럽이었을까요? 당시에 유럽, 스페인이 땅 끝이었잖아요. 그러면 유럽 전체면은 온 세상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요?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가 임하는데 어디에? 하늘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에 여기는 써지지 않았지만은 마지막에는 누가 부활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죄인들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지금 부활해서 새 예루살렘에 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재림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줄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가릴 것이다. 그죠? 왼편 오른편을 가릴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이미 심판이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림 때에는 불신자들, 죄인들 심판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죠. 뭐 3년 대환련, 7년 대환련 나오는데 그걸 이제 누구한테 임하는 건가? 우리도 그걸 겪는가? 아니요. 우리는 겪지 않는다가 일반적인 전해입니다. 우리는 겪지 않고요. 남아있는 자들, 믿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이 당할 심판입니다.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한다. 그래서 고난에 처했어도 그런 말로 위로하라. 그래서요, 죽음을 앞두고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영생에 대한 문제가 나왔고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부활로 영생을 이야기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윤회하고 환생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불교나 힌두교나 여기서 윤회를 이야기하죠. 제가 재밌는 것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보기에 저승 갈 때 뭘 가지고 가지? 여기에서 나오는 글이래요. 난 책을 아까워서 안 사서 몰라요. 32쪽에 나오는 내용이래요. 옆집 복슬이가 강아지 모양이죠. 옆집 복슬이는 전생에 내 애인이었고, 앞집 고양이는 전생에 내 도반이었지. 도반이라는 게 그 신앙생활 같이 한 동료죠. 우리 집 소는 내 안악이었고, 그리고 떨고 있는 부엉이는 전생에 내 부모였지. 지금 환생하고 윤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불교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에서 떠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젊은이들한테까지 퍼져갖고 문제죠. 이런 내용이 판타지 소설을 통해 가지고 애들한테 그대로 주입되죠. 이번 생 망했어. 들어보셨죠? 다음 생에 달하면 돼.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에 잘하면 돼. 그래서요, 쉽게 죽고요, 쉽게 남을 해코지하고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습니다. 왜? 내가 도와주는 거거든. 너 이 꼬라지로는 이번 생 망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다음 생에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도와주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고대에는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반드시 매장을 해야 된다. 초대교회 그 당시 고대예요. 매장을 하지 않으면은 죽은 자들이 지하 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 지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을 해코지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장을 해야 된다. 제가 또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요.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피타고라스 있잖아요. 뭐 피타고라스 정리 있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같잖아요. 수학자니까. 세상에 이 사람이 고기를 안 먹었대요. 고기를. 육식을 안 했대요. 더 놀라운 건 콩도 안 먹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피타고라스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콩으로 들어간다. 콩에 들어가 있다가 동물이나 사람으로 환생한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콩도 안 먹었고요, 육식도 안 했다.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콩. 니체도 우리가 존경들 하는 사람이잖아요. 니체 많이 갖다 쓰고. 근데 이제 니체도 윤회하고 비슷한 그런 사고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영혼 회귀, 영원하다. 회귀. 여긴 이 회귀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회귀는 인과응보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야지 좀 더 이렇게 좋은 쪽으로 윤회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나쁜 짓 하면은 어떻게 된다? 벌레로 태어난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나쁜 짓 하면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정말로 나쁜 짓 하면은, 정말로 나쁜 짓을 하면은 그 죄를 갚으라고 부부로 태어난대요. 불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윤회는 그렇게 인과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니체의 영혼회귀는 뭐냐면은 윤회하고 유사하지만은 도돌이표예요. 죽었다 태어나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리가 꿰지지 않는 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니체가 주장한 게 뭐냐면은 그 고리를 깨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또다시 태어난다면은 어떻게 살 것 같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당신하고는 절대로 다시 안 만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니체는 그렇게 생각한 그대로 지금 살아라. 그걸 유식한 말로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까르페 디엠.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지금 당장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환생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혹시 제사를 몇 대까지 지내는지 아세요? 5대까지 제사를 지냅니다. 그걸 이제 현조부 그러는데 5대까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옛날에는 아이를 낳으면 돌림자로 이름을 지었죠. 그 돌림자가 모카토금스 5개입니다. 그 현송까지. 왜 그러냐면은 환생을 하는데 5대 이내에 환생을 한다. 그래서 5대까지 제사를 지내고 6대부터는 시조 그래가지고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죠. 5대까지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손으로 태어나지 못하면은 그 집에 강아지로 태어나고 서로도 태어나고 이런데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집에 있는 짐승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받들듯이. 아, 우리 할아버지구나.
이렇게 이제 여기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있는 생각들이 어떻게 하면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오래 살 수 있을까? 내 몸은 비록 없어지더라도 내 영혼만이라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했던 방법이 지금 후손에게 다시 태어나고 일종의 빙의죠. 그죠? 빙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 삶을 연장하고 싶었던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활이 있고 소생이 있는데요. 부활하고 소생이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어. 장례를 치렀는데 관을 뚫고 살아났어. 가끔 있잖아요. 부활일까요? 아닐까요? 이건 부활이라고 안 하고 소생이라고 그럽니다. 부활하고 소생은 다릅니다. 부활은 어떻게 하죠?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 게 부활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무덤들이 열리고 52절 보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이건 부활일까요? 소생일까요? 이건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 사람들 죽었어요. 다시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아니고 소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보면은 36절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부활한 사람은 다시 죽지 않는다. 부활과 소생이 다른 게 소생한 사람은 때가 되면 죽지만은 부활은 영원히 산다.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믿고 둘 다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살면 될까요? 다행히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이 모습 이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은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려니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거룩이 뭐라고 그러는가요? 거룩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성적인 거룩. 왜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적인 거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말로만 이웃 사랑이 아니고 물질을 통해서 내가 땀 흘려 번 돈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이 두 가지 거룩을 다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당장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선뜻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며칠만요. 우리 애들 어린데 애들 클 동안만요. 아니 크면 뭐예요. 어차피 오시면 같이 갈 건데. 그잖아요. 요한복음 22장 20절 요한복음 22장 2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20절 요한계시록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예 계시록 22장 없으면 만들면 되지. 22장 20절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이런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